예. 네. 일주일 만에 만나지만 네. 지난번 강의가 대홍수였어요. 네. 맞습니다. 홍수에 살아남으셔서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이제 창세기 강해 모두 24번 시리즈 중에 11번째 시간입니다. 어머, 벌써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빨라. 절반을 이제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진도가 이제 어떻게 나갔는가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 그렇죠. 훌륭합니다. 선수 찼어. 네. 히브리어로 탁 나오네. 족보, 네, 족보. 족보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 10개의 족보의 성격을 크게 보면 둘로 나눠요. 네. 네. 수직 족보, 그 다음에 수평 수평 족보 네. 이렇게 하는데 수평 족보는 주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네. 이야기. 그래서 수직 족보라는 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인류의 이 연대를 네. 수직적으로 쭉 이렇게 이어주는 족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그 10개의 족보 중에 5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온다는 거 네. 기억하세요. 요걸 이제 고대사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사.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들, 즉 히브리인들 또 신앙의 조상들, 그러니까 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12장부터 50장인데 이 안에 족보가 또 5개 있어요. 네. 10개의 족보 중에 5개는 고대사, 네. 또 5개는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사 이렇게 네. 보통 크게 성격이 둘로 나뉘어지죠. 네. 오늘은 이 앞에 고대사의 5개 톨레도 중에 마지막 5번째 톨레도의 가난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네. 홍수 이후의 이야기. 네. 오늘 수업 창세기 11강 제국의 시작. 다시 한번 이렇게 그 5번째 톨레도, 즉 고대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수직 족보는 이제 2개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의 족보가 있어서 노아까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부터 이제 쭉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 2개가 이제 맞닿아 있어서 이게 수직 족보 2개인데 이걸 이렇게 딱 연결시키면 마치 척추가 연결되는 것처럼 인류의 첫 조상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쫙 연결이 되어져요. 네. 이 2개의 수직 족보 말고 이제 수평 족보가 3개가 옆에 붙어 나오거든요. 네. 중간에. 이건 전부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였어요. 네. 세상 창조, 아담과 하와 창조, 그리고 타락까지 창조 이야기예요. 2번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입니다. 네. 이걸 한마디로 심판 이야기라는 네.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이루어진 결과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네. 물로 심판하셨다. 홍수 이야기. 오늘은 이제 그 3번째 이야기 족보 중에 5번째 족보이고 이야기 족보인데 그 내용은 뭐냐? 제국이 건설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타락하여서 심판받았던 인간이 심판 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초점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농사도 지었고 뭐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보느냐. 인간이 제국을 건설했다라는 소위 바벨에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5번째 톨레도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5번째 톨레도 이야기를 살피려면 그 앞에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미리 맥락을 좀 살피기 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9장 28절 29절 보면 제가 좀 읽지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되어 죽었더라. 자, 950세에 죽었는데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으면 몇 살 때 홍수 만난 거죠? 노아는 빼보면 600살에 홍수 만났고 그 후에 35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950세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50년 동안에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바로 10장 1절부터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5번째 족보가 나오죠. 이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가 나와죠. 네.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 근데 이 족보는 특징이 쭉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쭉 내려가는데 이건 조금 특징이 좀 달라요. 노아의 세 아들이 그 당시에 아들을 후손들을 낳으면서 퍼져나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아들이 이제 사는 지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가 퍼져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류에 퍼져나가는 이야기인데 이 네 번째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오늘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네. 이 5번째 족보에 그 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이야기가 핵심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국 건설 이야기다라는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5번째 족보. 이 5번째 족보는 이제 이야기 족보로서 제국 건설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네.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특징은 하나 있어요. 앞에 누구를 낳았다는 건 수직적인 계보를 적었는데 이번 5번째 족보는 수평적이에요. 세 아들이 흩어져 나간 이야기야. 옆으로 쫙 번져 나간 이야기. 번져 나가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할 때 제국을 건설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11장 1절부터 9절이 오늘 제국의 시작이라는 주제에 맞는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씩 한번 우리 성호 학생부터 읽어나가시고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5번째 톨레도 노아의 세 아들이 지구상에 이제 홍수에 흩어져 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붙은 어떤 스토리가 이제 주제가 바벨탑 건설 이야기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번째 족보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족보 중에 누가 누구를 낳았고 어디로 흩어져 살고 하다가 아주 유독히 주목해야 될 인물 혹은 그 인물의 이야기가 있을 때는 뭘 붙여요. 전에 뭐 에녹은 해놨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뭐 이런 식으로 붙었잖아요. 이게 뭐가 부가가 붙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아서 어디서 살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이 붙어있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8절, 니므롯. 9절, 10절 또는 그 밑에까지 14절까지 이어지는데 8, 9,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을 특별히 주목하죠. 네네.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 가운데서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국의 창건자였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만든 나라가 이 10절에서는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제 다 이 사람이 창건자가 돼요. 그래서 뭐 바벨로니아 제국은 고대 바벨로니아, 중 바벨로니아, 신 바벨로니아에서 바벨로니아 이름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로니아는 이제 신 바벨로니아 왕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바벨론 지역에서 제국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 제국의 첫 창건자는 누구냐? 홍수의 니무롯이다. 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그가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닷과 갈라하고 쭉 레센이라는 성을 건설했는데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면서 또 다른 도시들 또 사람 낳은 후손들 이름이 쭉 나와요. 네. 그리고 맨 밑에 14절에 보면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런 날 나오죠. 네.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고대 이스라엘 역사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북방의 강대국이 하나인데 아수르 네. 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창설자입니다. 그리고 이 후손 가운데 일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되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중에 팔레스타인에 들어갔을 때 이 블레셋 혹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긴 전쟁도 있고 갈등이 생기는데 네. 이 모든 연호는 니무롯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면서 겪게 될 그 모든 역사 속에 또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도 관련이 가장 깊은 나라는 이처럼 바벨론과 아시리아예요. 네. 그리고 블레셋이에요. 네. 이 모든 국가의 시조가 누구냐? 니무롯이다. 야.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하면서 가장 연관성 있는 사람의 이 사적은 특별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무슨 역사를 기록한다거나 할 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에 가서는 그냥 대강 휘딱 못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이야기는 자세히 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창세기의 5번째 족보에 니무롯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제 이 니무롯 이야기의 독특성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뭐냐? 니무롯 여러분 그 뜻이 뭘까요? 니무롯. 이거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이 니무롯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이름이 반역이라고 지어진 거 보면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네. 그가 여호와 앞에 큰 용사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 첫 용사라 그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얘기해. 또 네. 용사이며 헌터예요. 사냥꾼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대 전사이고 이가 전사로서 싸움을 잘할 뿐만 아니라 추적해서 체포하고 사로잡는데 아주 탁월한 사냥꾼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이미 사람들 사이에 고대로부터 전해내는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 속담이 있었죠. 무슨 속담이 있었어요?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는 속담이 내려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용사를 표현할 때 어떤 고대의 그 전사들을 표현할 때 최고의 표현이 뭐냐? 그 사람 말이야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야. 용감한 용사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최고의 칭찬. 고대 용사들의 전형, 용사들의 모델, 이거라는 거죠. 여기서 아무개는 아무개 할 때. 쟤는 누군가 여러분 이름 넣어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용사의 어떤 그 기준점을 이룬 인물. 근데 반역자라는 뜻을 그러니까 갖고 있다니 이게 참. 이제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고대 그 사회에서는. 근데 이름이 반역자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가 세운 나라, 그가 세운 그 전투, 그가 행한 사냥이 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 바벨이 그렇잖아요.
예, 바벨도 이제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대하여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제국을 건설하는 시초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하는 그런 나라를 세웠고 네. 그런 통치를 하였고 네. 그런 고대의 권력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둡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라는 말이 이제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한테 용감하니라는 이 표현도 네. 어떤 측면에서 용감한 거냐 이게. 이 속담 그러네요.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한 속담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용감하다는 표현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데 있어서 용감해. 아주 저돌적이고 특이했다.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 할 때 용감함이라는 것이 갖는 뉘앙스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렇네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네. 고대의 그 용감함이나 저돌적이거나 무자비함의 표현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게 우리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용사다. 또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냥꾼이 짐승 사냥꾼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너무 무섭다. 고대 제국은 다 어떻게 해서 제국이 되냐? 오늘 보면 이제 큰 성읍들을 이 사람이 건설하잖아요. 네. 성읍 도시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노동이 집약됩니다. 네. 그래서 고대에는 인구가 많을수록 강력한 국가가 돼요. 네. 네. 그런데 그 인구가 많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 사람의 뜻에 복종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고 말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노예 경제 사회예요. 고대의 도시국가는 전부 노예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수탈 국가예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사냥꾼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할 때 어떤 학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인간 사냥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했었던 추노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농사짓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 다 끌고 잡아서 자기 도시로 끌고 와서 도시 주민을 만들고 노예를 만들고 그중에 복종하는 사람한테 이제 부하도 만들고 시민권도 주고 권력도 주고 이러면서 거대한 도시 국가를 형성해 나간 제국의 창건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워리어 전사다라는 말이나 헌터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별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고 또 이름이 니무롯 할 때 이것은 반역이라는 히브리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알 수 있어요. 즉 고대 제국은 그 시초가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국가 체제였다. 인간의 부패성의 상징입니다. 아이고. 이게 인간의, 이 구절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되게 좋아 되게 보이는데. 저는 그렇지. 칭찬같이 들렸는데. 칭찬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 앞뒤 맥락 속에서 잘 읽어야 돼요. 이런 그래서 측면이 중요한 있습니다. 거야.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세운 바벨탑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11장 1절부터 다시 자세히 나와요. 네. 근데 이 내용은 바벨탑을 건설하는 내용이 아니라 중심이 뭐죠? 어떻게 바벨탑이 멸망당했는가. 네. 바벨 제국의 멸망 이야기가 11장 1절부터 9절의 핵심이다. 네. 아까 바벨탑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니무롯 이야기로 나왔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은 멸망 이야기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 바벨론 제국의 신이 됩니다. 원래 제국의 창건자들은 다 그 제국의 수호신이 돼요. 그래서 전쟁과 사냥의 신이에요. 니무르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런 건설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면서 심판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봅니다. 자, 제국이 건설될 때 배경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당시에 인류는 언어가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즉 의사소통이
아주 하나가 되었을 얼마나 때죠. 편했을까. 진짜 한숨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러니까요. 네, 편한데 동시에 문제가 뭐가 있죠? 인간이 힘이 하나로 모여요. 그러면서 이 하나로 극대화된 힘이 좋은 쪽으로 쓰이지 못하고 스스로 인간이 신격화되어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 니무롯이 되는구나. 네, 인간의 힘이라는 거는 모이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굉장히 그것이 다른 변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전능성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뭐 일반적으로 노아 홍수에 그 머물렀던 것이 이제 아라랏산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동방으로 옮겼다 이렇게 동방으로 인류는 이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동방으로 이동했을까? 태양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향하여 좀 더 따뜻한 곳을 향하여 네. 뭐 이렇게 이제 갔을 거라고 보통 이제 보죠. 네. 그래서 동방으로 향합니다. 여기다 벽돌을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이 바벨론 문명은 이제 진흙 문명이죠. 이집트 문명은 이제 돌 문명입니다. 네. 둘 중에 뭐가 세월이 흘러도 오래 남을까요? 이집트 돌. 이집트 돌 문명이 오래 남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집트가 가장 고대 문명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오늘날 고고학에서 보면 이 바벨로니아 문명이 세계 최고대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에서 이렇게 나간 인류의 흐름하고 맞아떨어져요. 이쪽에서는 돌 대신에 이 벽돌을 이렇게 구워서 벽돌을 쌓아서 짓는 이 소위 벽돌 문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벽돌 문명은 비바람에 약하죠. 쉽게 네. 무너집니다. 그래서 흔적이 많이 없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텔이라고 해가지고 구릉으로 변해요. 벽돌이 다 흙이 돼가지고 무너지고 쌓여서 이렇게 구릉지대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성서 고고학자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텔을 만나 이렇게 구릉지대를 만나면 무조건 파고 들어갑니다. 수직으로 쫙 엘리베이터에서 파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수직갱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옆에 탁탁 케이크처럼 잘라져요. 뭐로 잘라지냐 나오는 독이나 파편을 보면 시대가 다 달라져. 맨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대 도시가 나와요. 그게 무너지고 그 위에 또 다른 도시가 세워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면서 둥그런 언덕이 생겨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문명을 발굴을 해냅니다. 갈대아 우르도 발굴해냈어요. 네. 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 있는 그 버가모 박물관, 페르가모 뮤지엄에 가보면 갈대아 우르 출토품이 다 나와요. 도시가 다 나와요.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 이제 이럴 정도로 그 있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은 벽돌 문명인데 고대 왕궁에서 도서관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벽돌을 얇게 그저 진흙을 펴가지고 말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갈대 끝을 딱 잘라서 상형 문자로 파요. 그다음에 구워. 그걸 점토서판이라고 그래. 딱딱한 판이 돼. 그것이 수만 장씩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상형 문자를 다 연구해서 읽어가지고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어떤 왕궁에서는 그 점토서판이 발견되는데 그 안에 보면 주방에서 물건 사들인 이야기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가계부까지. 왕궁에서 뭐 사 먹고, 무슨 고기를 사다가 뭐 해서 먹고 살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사람 이름들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죠, 토판에. 그래서 이제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을 발견해주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인지 몰라요. 왜냐면 아브라함 이라면 흔했어. 맞아요. 철수였어, 철수. 철수와 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사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정말 성경 외의 증거로 확연히 드러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토 문명, 벽돌 문명의 특징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곳에서 4절에 보니까 뭐를 쌓자고 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탑을 쌓는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 바벨탑 그래요. 네.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쌓았죠? 성읍과 탑을 건설. 시티, 네. 도시 건설. 도시건설. 그리고 그 가운데 도시의 건물 중에 하나가 중심에 탑을 쌓아요. 네. 이게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사 장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바벨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한 이유가 뭐죠? 꼭대기에라고 하자 하늘에 닿게 하고, 그거 뭘까요? 홍수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믿으니까 높게 쌓. 우리가 쌓아서 우리 살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언제 홍수 모르니까 뭐 또 방주 만들 것 없이 빨리 그냥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탑 쌓는 거고, 이걸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한다. 자력 구원의 상징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네.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라고 네. 하는 자력 구원의 의지가 여기서 돋보이고요. 두 번째,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했어요. 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니무롯 같은 사람들, 도시의 창건자들이 뭐가 되죠? 그 탑의 꼭대기에서 신이 돼요. 도시 수호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는 것이 이게 권력의 신격화 현상. 네. 권력이 절대화되고 제국의 창건자들이 신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을 무한하게 지배할 수 있는 이런 특정한 그 정말 의식을 갖는 거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후에 다시는 내가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고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흩어져라 그랬어요. 네.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자. 거부하는 거예요. 뭐 어딜 가 하나님 흩어지라는데. 흩어지지 말고 우리 뭉쳐서 뭉치자. 탑을 쌓고 성을 쌓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거 넘어서야지. 네. 이게 뭐 하나님 믿긴 못 믿어. 야, 그 속담이 생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죽는다. 그게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제 창조 질서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 네. 노아에게 준 약속을 어기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잠깐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만, 요게 그 가인의 도성 에녹시티가 건설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자,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가인의 표를 줬어요. 네. 이게 표가 뭔지는 잘 몰라요. 유대인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근데 이 표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다라고 네. 말했으니까, 네. 그걸 생각하고 두려워하여 못 죽이게끔 두려움을 느끼는 네. 이런 보호의 표였어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네. 보호의 표. 근데 가인이 이거 안 믿죠. 네. 이 표 믿었으면 그냥 있었을 텐데 안 믿고 여호와의 낯을 떠나 에덴 동편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표 대신에 뭘 세우죠? 성을 세워요. 네. 이 시티라는 것은 고대에는 이게 도시국가거든요. 네. 자기 왕국을 세워요. 네. 그 왕국의 이름은 자기의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 에녹시티. 에녹시티. 지금이랑 진짜 요걸, 비슷하다. 요걸 가인 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가인 킹덤. 가인 왕국이 이렇게 생겨요. 자, 에녹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 게 이제 그 라멕이라는 라멕. 7대손 라멕이. 네. 네. 라멕 검의 노래. 그렇지. 이거 공부 안 잊어버리고 잘했어요. 검의 노래. 검의 노래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그 표를 줘서 7배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을 보복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하셔서 네. 보호를 하셨지만, 나는 내 칼을 가지고 나한테 도전하는 놈한테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일부 다처제 문화를
가지고 네. 있던 이 라멕이 자기의 칼을 가지고 이게 77배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의 11배죠. 네. 네. 이 77이라는 건 극대화하는 표현이에요. 네. 히브리어로. 그런 것인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기의 칼이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다. 칼의 전능성. 전능성. 아. 칼이 신이에요. 하나님을 뭘 믿어? 내 칼을 믿어. 내 칼이 더 나를 보호하는데 전능해. 그래가지고 제국의 창건자가 권력이 절대자가 되고 이 칼의 전능성을 노래하면서 고대 제국이 악해졌고 이 결과가 온 땅이 폭력으로 물들었다. 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오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인간의 첫 제국의 흥망성쇠를 가리치는 소위 가인 왕국의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요게 이 바벨탑하고 아주 유사해집니다. 보세요. 네. 가인의 표 대신에 하나님이 뭘 줬죠? 무지개. 무지개표를 줘요. 내가 다시는 홍수를. 홍수로 네.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못 믿어. 네. 그래서 뭘 건설해요? 바벨 시티. 성읍과 탑.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죠. 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칼 대신에 이제 뭐가 나와요? 성이요. 탑이 나와요. 탑. 탑. 바벨 탑. 근데 탑에는 어떻게 돼요? 제국의 건설자가 수신이 돼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권력자가 신격화되죠. 네. 권력의 절대화. 네. 칼의 신격화하고 똑같아요. 권력의 절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자. 하나님의 보호보단 우리의 힘. 이게 전능성이에요. 힘의 전능성. 권력의 전능성. 흩어지지 말자. 네. 이게 반역이죠. 반역. 네.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해요. 이게 니무룻. 네. 똑같죠. 요게 반복돼요. 네. 요게.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노아 홍수 후에 인류가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보였던 가인의 반응과 똑같은 일을 또 반복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얘네들은 처음 한 짓을 또 한다. 네. 그리고 또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또 멸하자 그러실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으실까요? 다른 대안. 다른 대안을 찾으세요. 왜? 심판과 홍수 같은 진노의 멸절로 인간의 악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악은 홍수 이후에도 어렸을 때부터 즉 본질적으로부터 다시 반복된다는 걸 이미 네. 아셨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으세요.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12장에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족보 셈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의 마지막이 아브라함이 출생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12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대안이라 그랬죠. 네. 아브라함을 네. 부르시면 하나님의 대안이야. 왜 부르실까요? 바벨 왕국과는 다른 왕국을 일으키려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나중에 어거스틴이 바로 이 제목으로 기독교 역사책을 만들죠. 신국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나오잖아요. City of God. 이게 성경의 모든 주제를 어거스틴은 City of God,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로 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바벨 제국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했잖아요. 네. 이거는 전주곡이야. 그러네요, 진짜. 서론이야. 그러네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씨앗을 네. 보이고 움트오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씨앗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씨앗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당시에 땅의 토양이 어땠는가. 바벨론 제국이란 거대한 악의 나무가 자라 있어. 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멸절시키지 않고 네. 대안을 찾으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멸망시키지 않고 바벨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 어떤 식으로 바벨탑의 이 인간의 반역을 좌절시키셨는가, 멸망시키지 않고. 네. 첫째 보면 강림, 바벨탑에 오세요. 강림. 두 번째 언어 혼잡. 네. 그래서 그들의 힘을 이제 흩어버려요. 네. 힘의 결집을 막아요. 세 번째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해요. 네. 그러니까 강림, 언어 혼잡, 흩어짐. 네. 요거 굉장히 하나님의 노아 홍수 때와는 다른 대안이죠. 네. 네. 요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거 거꾸로 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을 하세요. 똑같이. 네. 네. 근데 언어가 혼잡되지 않고 혼잡됐던 언어들이 하나로 통일돼. 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다시 모여들어. 이게 무슨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 네.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네. 그들의 언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로 맞아요. 통일되어지고 네. 방언이 되죠. 만국방. 네네. All nations, language가 나가죠. 통수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만국방언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 언어로 듣게 되어지는 그 복음을 통하여 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서 온 세계 열방이 다 들어와. 모든 민족이 하나로 모여들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래서 이것은 바벨탑과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은 마주보고 있는 지야. 진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 마지막 완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 제국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일시적인 거죠. 네. 그렇게 중지시켜 놓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안을 준비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네.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니까 네. 이제 뭐예요? 새로운 대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강림하시고 어느 흩어진 언어를 모시고 만국 백성을 하나로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을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의 책 이렇게 두 기둥. 이게 기둥 사이에는 이제 담벼락을 채워가는 거죠. 이게 창세기 7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족보로. 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1장 첫 제국의 일어남과 망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대안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네. 구원의 경륜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 이런 관점에서 봐야 이게 이래서 이야기가 들어오죠. 그러게요. 네. 정말.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야, 진짜 이렇게 어른들 얘기하는 것처럼 굴비 꿰듯 첫 굴비를 꿰니까 끝까지 나오네. 그러니까. 되게 어르신 같아 굴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아니 전체 개괄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게 끝까지 계획하신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소름이 쫙 끼친 어떤 반전 드라마 같았어요. 맞아. 저는 또 진짜 성서학당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니무롯 이야기 들었을 때도 맞아. 야 이거 배우지 않았으면은 이거 오해할 뻔했잖아요. 이거를 완전 좋은 해석으로 해석하고 니무롯을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반역하고 그런 맞아. 거를 들으니까 이거 확실히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확실히 배워야 된다는 게 이 바벨탑 사건도 사실상 단순하게 그냥 인간의 교만으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에서 왔다라는 게. 근데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모르게 우리 안에 그 바벨탑을 많이 쌓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어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성령님 옷이 없어서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갑시다. 갑시다. 고고. 이래서 배워야 돼. 그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발람을 꾸짖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낙타, 2번 나귀, 3번 황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